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좀 동의가 되고 있습니까? 체험이 되고 있습니까?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유를 많이 하면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꼭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는 이 표를 가지고 감사운동 했습니다. 1월과 2월에 감사운동 30일 했죠. 전광 목사님의 평생감사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 읽고 목장에서 나누고 또 저녁에 모여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 평생감사라는 책을 다시 쭉 훑어봤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사실 설교 준비하려고 읽었는데 읽다가 또 감동이 막 왔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정말 이 감사의 놀라운 비밀이야. 감사에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슈바이처 박사님 이야기를 인용해 드릴게요. 적어 왔는데, 이분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다. 삶의 신비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삶의 신비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전에는 제가 좋은 말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다. 감사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그렇죠? 뭐 더 배울 게 없다 그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을학기 다 신청하셨어요? 더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을 가지게 되면 이 몸이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맥박이 막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또 머리가 아픕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이 긍정적인 감정들 있으면은 아주 이 맥박이 고르고 또 마음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죠.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전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되죠, 그죠? 육신의 생각, 죄와 같은 그런 죄와 정욕을 생각하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근데 이걸 감사와 연결시켜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불안. 이거 말만 들어도 막 그렇죠? 상처, 미움,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내 몸도 또 내 마음도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감사하는 마음, 영의 생각이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생명과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죠. 이 감사에는 3단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선물을 받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를 해요. 그렇죠? 선물 받으면 감사하죠.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명의 나 환자들 중에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그 10명의 나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감사하러 오지 않았던 사람은 9명이나 돼요. 이렇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한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수준이 높은 것은 특별히 좋은 일이나 선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나에게 눈썹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상을 입거나 해가지고 눈썹이 다 타버린 사람들, 그죠? 이지성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눈썹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빗물이 그대로 눈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눈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은혜입니다. 감사죠. 어떤 교회에서 이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들었는데 방귀감사. 이분이 맹장 수술하고 가스가 안 나와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럼 수술 다시 해야 되거든요. 수술을 다시 한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가스가 나왔어. 방귀감사. 그러니까 방귀를 부릉부릉 마음대로 한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감사할 일을 자꾸 찾는 거죠. 지난번 우리 감사운동할 때 제가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정말 어린 시절에 엄청난 그 시련을 겪었는데 정말 세계적인 정상에 우뚝 올라섰잖아요. 근데 이분이 매일 하는 것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것. 꼭 감사 일기 하루에 5가지씩 쓰는 거. 저도 자기 전에 꼭 누워서 최소한 3가지 감사는 합니다. 때때로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분 5가지 감사 제목 쓰는 거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1. 오늘도 거뜬하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일어나셨죠?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한 거죠. 2.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늘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3.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5.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면 이 수준이 높은 겁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수요일 목요일 왔어요. 그래서 금호강 꽃길을 제가 못 걸었습니다. 금호강 꽃길 걸어보셨어요? 바로 이 옆에. 아직도 안 걸어보신 분들, 백일홍이 좌우에 쫙 피어 있습니다. 오후에 한번 걸어보세요.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걸으러 갔는데
이제 저 끝까지 갔다가 저는 다시 돌아오거든요. 갔다가 돌아오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아주머니 두 분이 막 감탄을 하고 있어요. 야, 비가 오니까 꽃이 너무 싱싱해지고 너무 예뻐졌다. 그 배기롱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막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근데 그 꽃을 보면서 막 비가 오니까 너무 꽃 색깔이 선명하고 예쁘다고 감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 처음에 보고 지나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거든요. 그냥 앞만 보고 갔거든요. 야, 역시 여성들은 감성이 뛰어나구나. 이게 감탄할 수 있어야 감사를 해요. 그죠? 예.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감탄할 거리를 찾는 거죠. 이번 가을 학기에 경건의 삶 개강하는데 거기 보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감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곳곳에 정말 신비스러운 일들 중에 보면 그런 걸 자세히 관찰해서 감탄하고 감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이것을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장에서 나눕니다. 그렇죠? 목장에서 그냥 막 이야기 막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꼭 감사 제목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 고위의 단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높은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진짜 감사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 아마 10대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을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거기서 살아남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워낙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이제 한 70년쯤 흘렀어요. 세월이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아마 80이 넘고 90이 되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을 왕이 특별히 총애해가지고 그날에서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제 바벨론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큰 제국이죠. 그 제국의 최고의 자리에 왕이 올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세계는 항상 정적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정적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 아이고,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없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요걸 틈을 잡아야 되겠다, 흠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야말로 가장 높은 신들의 대리자인데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놈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거든. 그래서 그 조서에다 도장을 꽝 찍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하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제가 이전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야, 역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렇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지. 이 기도에 방점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뒷구절이 더 눈에 크게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 감사의 고수는 벼랑 끝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 다니엘의 감사를 벼랑 끝 감사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의 고수는 벼랑 끝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죠. 야, 이 수준에까지 가게 되면 진짜 감사의 고수가 되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보세요. 이때 지금 다니엘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죽을 걸 생각하면 누구라도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참 훌륭한 목사님,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글을 봤는데 이분이 막상 자기가 죽을 날이 오니까 두렵대요. 그분이 구원 안 받은 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분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다니엘이 자기가 그 정적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나쁜 놈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죽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밉고 분노가 치솟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확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미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미운 사람 있어요? 살면서 내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아이고, 그런 사람 앞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때 옆 사람을 돌아보면 오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찬송가 부르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찬송가 있잖아요. 21세기 찬송가. 거기에 가장 많은 찬송시가 실린 분이 화니 크로스비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뒤에 목록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21곡이 실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곡이에요. 우리 그 찬송가에 21곡이나 실려 있어요. 그 화니 크로스비가 생후 6주 되던 때에 눈병을 앓았는데 어떤 돌팔이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실명해 버렸어. 장님이 됐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대중이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많은 시를 짓고, 또 이 사람 음악가예요. 뭐 여러 가지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눈을 멀게 한 그 의사가 원망스럽지 않느냐. 그때 이 화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일을 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어요. 좀 충격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평생 그 장님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화니 크로스비는 자기가 시력을 잃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노래할 수 있는 찬송시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평생을 원망하고 미워해야 될 사람인데, 다니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했다는 거죠. 또 한편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이 지금 자기는 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포로 생활 중에
수많은 유혹을 다 뿌리치고 정말 변함없이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마지막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혹시 하나님한테 원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감사의 고수인 것 같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 환희 크로스비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제가 처음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이 감사가 놀라운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그 다니엘이나 환희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 이 부정적인 감정, 막 이 분노와 그 미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자기 인생 다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하기로 결단하니까 그럼 모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 사람 넉넉하게 이겨내는 거예요. 감사가 능력인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감사한 거죠. 19세기는 이 선교의 시대예요. 현대 선교의 창시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있어요. 인도에 선교하러 갔지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때 아주 인도는, 지금도 인도에 문제 많은 것들 한 번씩 나오잖아요. 인도는 정말 이게 타락하고 막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가가지고 여러 가지 악습들을 타파해 갑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그때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같이 화장시켰어요. 아니 상상이 안 가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 기독교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미개한 지역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요즘 뭘 모르고 자꾸 기독교를 공격하는데, 선교사들을 막 욕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개한 지역에 가서 이분이 은행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서 은행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선교에 관해서는 이분이 성경을 번역한 거죠. 인도엔 언어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분이 8년 동안 이제 사전을 만들고 문법책을 만들고 1100페이지에 달하는 성경을 번역한 원고를 이제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 참 보통 일이 아니겠죠. 거기까지 오긴데. 근데 1812년인가 뭐 그때 밖에 산책하러 갔다가 오니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촐랑거리다가 촛불을 넘어뜨려서 홀라당 태워버렸네. 그 강아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 참. 예. 그런데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감사의 고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했느냐?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나는 감사할 거야.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번역하면서 인도의 여러 언어, 어떤 것은 일부를, 어떤 것은 성경 전체를 35개 언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한 개로만 번역해도 대단한데 언어의 천재예요. 일단 선교사들은 언어에 확 튀어야 되죠, 그죠? 35개 언어로 번역했대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문제가 생긴 번역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죠?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근데 다니엘이 감사했다고 했는데 뭘 감사했을까요? 이 감사의 고수는 벼랑 끝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은 이렇게 감사했겠죠, 그죠?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낯선 타국 땅에서 참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라에서 일하게 하시고 나중에 총리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그 훌륭한 왕들이 정상에 올랐다가 넘어져요. 주님의 많은 종들이 정상에 올랐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타락해요. 그래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마지막까지 완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이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위험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 나이 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 이렇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병들어 누워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다가 죽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인생 최고의 의미와 가치가 뭡니까? 내 평생 주를 섬기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는 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비석에다가 나중에 목자 누구누구, 집사가 되는 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다니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다가 죽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을 때에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또 말할 수 없이 감사하겠지요. 그래서 감사의 고수는 벼랑 끝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뭘 감사한단 말이냐. 여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혹시나 이 잘못 가볍게 전할까 봐 이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 옛날에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 그죠? 저는 영화 이렇게 다는 안 보고 몇 부분을 봤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그죠? 그 1948년 자기의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게 붙잡혀서 거기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어요. 손영환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이제 48년도니까 그 미군이 있었잖아요. 거기 달려가 가지고 자기 아들 죽인 사람 처벌하지 말라. 내가 그를 양자로 삼겠다. 요즘 말로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라 사랑의 수소폭탄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돼요. 저는 그래 못해요. 네. 이 자기 아들이 이제 그 순천 사범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갈 그런 상황인데, 그 아들 둘이 그렇게 총에 맞아 죽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말로 할 수 없겠지요. 자기가 차라리 죽지. 이 자식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장례식에서 답사를 합니다. 뭐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9가지 감사를 해요. 저도 오래전에 이 애양원 나병 환자들 돌보셨잖아요. 그분이 그 애양원에 가니까 큰 비석이 있는데 거기 9가지 감사 이래서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자세히 이렇게 볼 용기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거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뭔 감사거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예요.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한 아들 데려간 것만 해도 원망스러운데 하나님 둘이나 데려가십니까? 이게 일반인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거리로 바꿨다는 거죠.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이분이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1만 원 했대요. 그 당시 이분의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뭐 우리는 흉내 못 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생각지도 않은 많은 문제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터지고 혼란스럽습니까? 자녀들은 애를 먹이지요. 사춘기 지나면서 계속 애를 먹이지요. 예. 그리고 건강은 나빠지지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지요. 거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잃은 이걸 하나님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내가 내 젊음을 바쳤고 내 인생을 바쳐서 주를 섬기기로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감사거리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감사운동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첫 번째는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다. 벼랑 끝에서도 감사하기를 결단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벼랑 끝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낸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